여러분,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휴대폰 기술이 발전하면서 식당에 가면 생긴 그 진풍경이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맛있는 음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그런 풍경, 이게 아마도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진에도 보이죠, 그렇죠? 막 사진을 찍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친밀한 관계야 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사진을 찍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기쁜 순간을 나중에도 추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식당의 그 음식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식당 가면 꼭 잠깐 음식 먹지 마시고요, 잠깐 사진 찍고 먹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꼭 음식에 손에 대기 전에 이렇게 음식을 사진을 찍는 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음식 자체가 가진 묘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음식 자체가 가진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근사한 음식 먹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듯 그 사진 찍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기도 해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음식을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 음식 사진을 집으로 보내기도 하죠. 함부로 보내면 엄청 혼나요. 너만 먹었어?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먹고 싶으니까 사진을 찍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있잖아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집 있잖아요, 아무리 산속에 있어도 맛집은 사람들이 막 찾아가요. 마치 자석에게 철이 붙듯이 막 따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맛집 투어하는 사람 되게 많죠. 여러분도 아마 부모님이 맛집 투어 하시는 분도 있겠죠?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부모님 맛집 투어하는 거 좋아하신다. 야, 이렇게 음식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네. 저는 식당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최근에 생긴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요즘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요,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경을 쓴 인간 저자들이 사진기가 아니라 펜으로 음식을 되게 많이 찍었더라고요. 글로 사진을 찍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의 맛집 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약 맛집, 구약에 나오는 맛집 1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맛집은 여기 구약 맛집 1호가 나오는데요. 다음 사진입니다. 성경 요리 전문점. 제가 이 사진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의 요리 맛집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진입니다. 그 1호가 이거예요. 하우스 레스토랑 인 이집트.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죠? 굉장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있던 저녁 풍경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태어난 모든 장자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피를 발라야 돼요. 사진 보면 밖에서 지금 피를 칠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밤에 가족과 함께 그 고기를 불에 굽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돼요. 저는 이 무교병과 쓴나물 그리고 고기 굽는 거, 이거 삼겹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참 흥미로워요. 굉장히 흥미로운 식탁이에요. 그냥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으로 부족하나요? 딱 그렇게 하고 음식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그 양고기를 나물과 빵과 함께 남김없이 먹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렇죠? 특별히 꼭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 구약에 우리가 보고 싶은 첫 번째 맛집, 우리 아무데 지금 갔습니다. 이제 구약 맛집 2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오 홀리 텐트 라는 식당입니다. 되게 감탄사가 포함된 그런 식당으로 제가 한번 이름을 지어봤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민수기 15장과 레위기에 나오는 그 식당이에요. 그 식당을 보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은 이제 누구의 것이죠? 제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으니까요. 근데 예배자는 하나님께 고기의 일부와 곡식과 포도주를 불로 태워서 드려요. 그런데 제물의 일부를 예배자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제물의 일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려주세요. 원래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장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음식 나왔는데 냄새만 맡으시고 우리가 음식 먹는 걸 보면서 배부르다고 말씀하시는 자상한 아버지 같아요. 상상을 해봐요. 그런 장면처럼 보여요. 이 식사 자리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인 인간 사이에 화해가 있는 식탁이에요. 이제 밥상에서 서로 화해가 일어나요. 식탁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식탁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빠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이 회복되는 그런 식탁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 한 식구가 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지금 민수기 15장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오 홀리 텐트라는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죠. 굉장히 근사하죠? 이 식당. 여기 식당에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하고 화해해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식당이에요. 대단하죠, 그렇죠? 너무나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 먹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구약 맛집 두 군데 둘렀으니까 이제 신약 맛집 1호로 가겠습니다. 신약 맛집 1호. 이곳 이름은 가나의 웨딩 파티라는 그런 식당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도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나의 웨딩 파티라는 식당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있잖아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 그런 웨딩 파티에 갑니다. 결혼잔치에 참여해요. 근데 그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기쁨. 근데 결혼식, 기쁨이 없는 결혼식이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신랑과 신부 그들의 가족은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곧 있으면 이제 내갈 포도주가 없으면 이제 이 파티는 엉망이 되는 거야. 완전히 망가졌어. 폭망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슬퍼하며 근심했던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가족들, 부모님들이 뛸 듯이 기뻐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이적이에요. 첫 번째. 근데 너무 궁금해요. 아니, 예수님은 나중에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시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놀라운 많은 일을 하신데 하필이면 첫 번째 그 기적, 첫 번째 이적이 왜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남은 맛집 전체 투어하고 나서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 그걸 뒤로 미루고 이제 신약 맛집 2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당 이름 뭐냐면 매튜스 테이블, 마태의 식탁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태의 집에 들어가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이라든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따져 물어요. 어쩌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우리 이스라엘의 식구라고 부를 수 없는 저런 죄인들, 도저히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저런 죄인들과 함께 왜 식사를 하는 거야? 설마 죄인들을 식구로 인정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저렇게 식구로 인정하는 저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화가 났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하십니다. 맞아, 니들 말이 맞다. 나는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식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다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란다. 예수님은 잔도 같이 나눠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살과 피를 먹어야만 하나님의 식구가 될 수 있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식사할 수 있다고요? 하우스 레스토랑인 이집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거 잊지 말아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한 살과 피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살이 나를 위한 거야.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살과 피야. 라고 믿을 때, 이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피를 그냥 흘리신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그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받아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약 맛집 1, 2호와 그리고 신약 맛집 1, 2호를 들렀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소개하고 싶은 마지막 맛집을 소개할게요. 이 식탁의 이름은 제자들의 식탁, Disciples Kitchen 이라고 붙여봤어요. 제자들의 식탁이에요. 누가는 있잖아요. 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식사 장면을 펜으로 탁 찰칵하고 찍어요.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모이지만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요, 안 지내요? 말씀에 나오나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지냈다고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월절 양을 잡거나 빵과 쓴나물을 같이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그 살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까. 그쵸?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어서 진정한 빵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집에서 떡을 떼요. 첫 번째 식사예요. 집에서 떡을 떼요. 이 말은 성찬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이번 주 주일날 성찬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성찬을 행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떡을 뗄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모일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식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식사였어요. 떡을 떼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쁨이 회복되죠. 그렇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긴데 먼저 기쁨이에요. 왜 여기서 답할 게 있어요. 다음 화면 넘겨 주실래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밀어놨던 거. 왜 예수님의 첫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을까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의 기쁨이란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결혼식의 기쁨도 떨어져요. 놀랍게도 우리 엄마 아빠도 되게 결혼할 때 너무 기뻤는데 때로는 그 기쁨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기쁨은 있잖아요. 떨어져요. 대학을 합격한 기쁨, 그리고 돈을 많이 번 기쁨, 많은 기쁨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부모님이 기뻐하셨겠죠. 하지만 그 기쁨이 떨어지는 순간이 오죠. 죽음 앞에 섰을 때. 때로는 내 아이가, 나보다 어린 아이가 먼저 죽게 된다면 그 기쁨이 너무나 다 사라지고 비참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모든 기쁨은 떨어져요. 잊지 마세요. 모든 기쁨은 다 떨어져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결국 죽음 앞에 기쁨이 사라지는 모든 사람의 한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결혼식에서도 기쁨이 떨어지는 게 인생이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돼요? 결혼식만큼은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기쁨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첫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한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주러 왔단다. 마르지 않는 포도주, 나의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 나를 믿으라. 그래야 너희 안에 진정한 기쁨,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기쁨을 너가 맛보게 될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됐어요. 기쁨이. 이제 그들은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식사를 해요. 이렇게 말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한 식구가 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성찬을 먹은 사람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떤 음식일까요? 그 말은 45절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오늘 말씀 조금 앞에 있는데요. 당시 교회에는 부한 자들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죠. 그처럼 음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자기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 음식을 막 나눠 먹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자를 왜 그래요? 자기가 목마르고 자기가 정말 영원히 목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로 기쁨을 회복했거든요. 너무 그 기쁨이 커서 이 기쁨을 지금 배고픈 사람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신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배고프지 않도록 음식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신이 맛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음식을 나눔으로써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식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디도 볼 수도 없는 식탁, 제자들의 식탁. 이런 식탁이 바로 교회의 식탁이에요.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맛집이었죠,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이 집이 대박 납니다. 대박을 터뜨리는데 오늘 말씀 이어지는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진짜죠? 대박 났죠? 이 맛집에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맛있는 식탁이 있으니까 몰려드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맛집이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최고의 음식이 있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산에도 가잖아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것처럼 이 교회에는 최고의 음식이 있었는데 영원한 음식이 있었어요. 영원히 배부르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음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었어요. 모일 때마다 그 살과 피를 먹으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이런 식탁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 이제 자신이 음식이 되어서, 자신이 밥과 국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식탁이 있었죠. 이 식탁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교회 안에 이제 마을 모임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런 소망 같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교회의 모임은 기쁨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매일 만나서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고 여러 가지 질병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마음이 순식간에 가난해져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영혼이 배고플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에게 양식을 나눠주세요. 은혜를 나눠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나눠주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죠.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요. 실제로 가난해서 굶주린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에 영혼이 굶주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기쁨이 그냥 말라버려서 삶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저희 교회가 진짜 맛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교회가, 우리 어린 친구부터 어른들까지도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에는 정말 네 영혼을 만족시킬 양식이 있어. 예수님이 계셔. 우리 교회 정말 너의 기쁨이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나주신장로교회 이 지역에 담쟁이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 담쟁이의 식탁.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맛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맛집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어린 모두가 함께 모였는데 다시 한번 옆에서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난 당신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맛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